것을 주님께 하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1+1. 자, 옆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 더 추가하겠는데, 당신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불나기 전에 2층 예배당에서 귀인들이 좀 꽤나 있을 때는 우리 김현수 집사님이 그렇게 귀한 줄 몰랐는데, 불나고 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나니까 우리 김현수 집사님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란 거를 이제 깨달았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야. 나보다 더 귀한 것 같아. 내 안에 너 있다. 그리고 우리가 중고등부가 옛날에 많았거든. 옛날에. 근데 이제 우리 중고등부가 복원이 됐어요. 이제. 할렐루야. 그게 선구자란 거예요. 선구자. 앞설 선자. 그래서 이제 누가 이끄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든 어느 직장이든 어느 사회든 어느 조직이든 간에 어느 또 국가든 간에 누가 이끄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분명하잖아요. 프랑스 혁명 때 지롱드 당이 집권했을 때 자코뱅 당이 혁명을 일으켜갖고 물리치고, 그래서 그때 비참했던 프랑스의 처지를 쓴 것이 레미제라블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장발장이 훔쳐먹은 그런 얘기들, 얼마나 비참한 삶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프랑스는 지금도 자코뱅당의 후예들이 좌파를 형성해갖고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에 위한 정책을 펴고, 또 프랑스는 우파는요 철저하게 가진 사람들, 기업인들, 그들을 위한 그들을 위한 비과세 정책을 막 펴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재밌는 게 뭐냐면, 우파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이 가난한 노인들. 아주 독특한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우파가 가난한 사람들, 좌파가 또 강남에 많대, 또. 강남 좌파. 실제로요, 제 친구들 중에 굉장히 하이클래스고, 미안하지만 좀, 친구들 좀 그렇고 그런 애들이에요. 영동호텔 사장이나, 차장검사, 동창회 가면은 아주 이제 번쩍번쩍하는 애들인데, 애들 생각은 굉장히 앞서가요. 또 달라. 우리나라 독특한 현상인데, 근데 이제 이 정강정책이 차이가 없더라고. 왜냐하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왔고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가예요, 주가. 주식 시장이 올랐다, 잘 살게 됐다 그러는데, 여러분 혹시 주식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혹시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그런 일 있나요? 그러면 소득 5분의 1분이 이하나 5분의 2 이하예요. 왜냐하면 소득분이 5분의 2 이하인 사람들은요, 주식이 별로 없어. 주식이 별로 없어.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서론을 짧게 하고 이제 성경으로 들어갈게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소득분위를 5분위로 나눠요. 5분위. 근데 이제 5분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주식을 가진 게 평균 7,660만 원이에요. 근데 소득 5분의 1분위, 우리가 겨울철에 비닐하우스에 연탄 넣어주는 그분들은요 평균 66만 원 갖고 있대요. 그러면 주식이 2,500에서 이게 3,700이 됐다고 해서 누가 좋은 일이에요? 이분들이 좋아요? 이분들이 좋아요? 이분들이 좋은 거야, 이분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분배 구조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계속 좋아. 내가 볼 때는요, 주식이 5,000만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일본이 그런 적 있잖아요. 여러분 빨리 주식 사요. 빨리 주식 사요. 근데 나는 사고 싶어도
할 돈이 없어요. 신방 다니고 전도 다니다 보면 그 다 써야 되거든. 어? 주식 살 돈이 지금 사야 된다니까 여러분. 확실해요. 아무거나 다 괜찮아. 대한민국은 다 괜찮은데 살 돈이 없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사람의 정강 정책은 바뀌어요. 그리고 막 지금 길을 쓰고 막 누가 돼야 된다, 누가 된다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100년 지나간 다음에 100년 지나간 다음에 기억을 해줄까요? 예? 여러분 우리 조선 왕조 역사를 우리 맨날 그 국사 시간에 학교에서 태정태세 문단세 그거 저기 외우잖아요. 근데 그거 다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기억하더라도 그 복잡한 그 한 왕의 역사에 대해서 전부 다 알지도 못해요. 기억도 안 해줘. 근데 이 세상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고집이 무진장 강해요. 그게 어디에 있었냐면 고린도 지방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지금 고린도가 어디냐면 여기 필레폰네소스 반도가 있고 여기에 이제 그리스 반도가 있는데 여기에 있던 땅이 고린도 지방이에요. 고린도. 여기가 이제 고린도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 막 길을 쓰고 자기의 정강정책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 막 만들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지고 볶고 사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교회예요. 분열, 분쟁, 다툼, 미움 막 이게 가득한 그 교회들이었어요. 근데 이 지역에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요. 고린도전서를 볼 때는 반드시 사도행전과 함께 읽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18장을 꼭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돼. 그러면 이 그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들을 사도행전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요. 자, 이게 지금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이제 약어로 쓸게요. 사도행전에서 볼 때 이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사도행전 8장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랬잖아요. 근데 예루살렘까지 사역은 1장부터 8장까지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사역은 8장부터 12장까지예요.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이방 일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3장부터 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요. 13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하고 그리고 야고보서 이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고보서는 정확한 연도는 알지 못하는 대충 그쯤이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데 그리고 그 15장부터 18장까지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거죠. 18장까지. 그리고 18장부터 21장까지가 18장부터 이거 써준 또 이유가 있어요. 21장까지가 그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예요.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2장부터 28장까지 22장부터 28장까지 여기가 햇빌 골문 이게 뭐예요? 옥중서신이죠. 옥중서신 햇빌 골문이 어떤 서신이라고요? 옥중서신 이 옥중서신은 여기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 사도가 쓴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나중에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도서, 디모데후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그 이후에 것이죠. 이제 여기서
그 이후의 것들이 나머지 바울 서신들, 이게 나머지 쭉 이게 또 이제 바울 서신인데 바울의 그 서신 중에 이런 순서로 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린도 지방의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18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걸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고린도 지방은 어떤 도시인가? 자, 고린도 지방은요, 이 동서로 물류가 막 왔다 갔다 하던 곳이에요. 여러분, 물류가 왔다 갔다 막 물건이 많이 팔리면 어떻게 돼요? 돈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여기서 신전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항구 도시라 무속적인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한 도시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게 돼요. 왜냐면 여러 사람들이 들으니까 다기다종한 그 사람이 한 종류의 사람들만 이렇게 들으면요, 그 교회가 평안합니다. 근데 아주 독특한 직업군으로 모여지게 되면 어떤 사람은 신전에서 몸을 팔던 그 무당도 옛날에 창기였어요. 창기. 왜냐하면 신이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신이 부부싸움 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신전에서 이제 성관계를 맺고 그랬던 그것이 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 좀 지저분한 사람들이었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종교의 루이스 벌코피 얘기할 때 종교의 조건이 뭐예요? 종교 조건이 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무당들은 뭐가 없어요? 경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가 떠드는 게 다 법이야. 그래서 자기가 떠드는 게 법인 그런 분위기였죠. 근데 그런 무당들이 교회에 들어온 게 된 거예요. 그 교회 들어와가지고 회개하고 완전히 변화되면 되는데 그 자기의 과거의 습성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 인천에 엘로하우스, 청량리에 588, 천호동에 텍사스촌. 굉장한 경건의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전혀? 와. 내 친구들만 다 그런 친구들만 있나 보네. 동창회를 나가면 다 자신 들던 얘기인데. 근데 엘로하우스에서 창기를 전도하신 거야. 근데 그 여자가 죽는 한이 있어도 다시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교회 왔고 맨날 찬송할 때마다 뭐로 찬송하냐면 나 같은 쌍년이 구원 안 받아서 맨날 나 같은 죄인이 아니라 나 같은 쌍년이 그걸 부흥회 갈 때마다 말씀하신 거예요. 나 같은 쌍년이 구원 안 받아. 그러니까 막 철저히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이 다기다정한 사람들이 자기들 고집을 갖고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서로 분파를 내. 개벌은 어떻게 돼요? 개벌은 남 못 줘요. 개벌은 남 못 줘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분열이 일어날 때도 웃겨요. 명분이 어떤 줄 알아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바울파야. 그 다음에 나는 아볼로파야. 그리고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개바파야. 막 이렇게 서로 막 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파벌이 생겨가지고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가 지난주에는 1차 전도 여행 다녀온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2차 전도 여행을 가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이제 이 사람이 돌아왔는데 2차 전도여행 때 1년 반 동안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 지방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여기서 복음을 전가하고 왔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에베소라는 땅으로 가게 됐는데요. 에베소에 가서 이 얘기를 들은 거야. 이 고린도 교회가 맨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고 미워하고 막 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속이 상해가지고
니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훈계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내 고린도 교회 꼭 갔게 했는데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거기다가 저거 봐라 거짓말한 거 봐라. 저 사람이 언제 사도로 예수님과 같이 다닌 적 있냐? 그러니까 이 바울이 사도인 증거는 뭐예요? 예수로부터 임명을 받은 건 사실인데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저 천국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부르시면서 이제 부름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와 같이 다니는 걸 못 봤으니까 사도권 갖고 막 따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을 때에 이 사람들한테 변명조를 이제 사도권에 대한 변호로 얘기하는 게 고린도 후서.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어디 쓴 거예요? 에베소서 지방에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쓰면서 이 방탕한 삶을 살고 분파하고 맨날 다툼이 일어나고 그랬던 지방에다가 이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제 훈계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유대교인들. 야, 니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갖고 니들 사는 게 아니야. 구원받으려면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키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고린도 전서 15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선명한 여러분들은 답을 갖고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 후의 세상을 몰라. 근데 우리는 분명한 것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대해서 요즘에 수요일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우리 온라인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벌써 39문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제 40문 들어갈 차례인데 107문까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기본적으로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수요기대 때 20년 전 했었어요. 그거를 다시 한번 리피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38문에서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는 그리스도에게 무슨 이익을 받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린 다시 육체의 부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이익이 있느냐. 죽고 나서 부활하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제가 1995년도에 파남교회 중등부 전도사라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때도 소요리문답 그때도 했죠. 막 하면서 아이들한테 죽음 후에 부활하게 되고 부활하고 나면 주님과 영원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원히 예배를 드리는 그런 좋은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했더니 어떤 아이가 우울하게 질문해요. 저한테 성경 공부하다 말고 전도사님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 받고 우리가 천국 가서도 계속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심각하게 내가 무슨 죄인 된 기분이야. 얘한테는 예배가 그렇게 재미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그래서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괴롭게 받는 거야 이게. 근데 38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소요리 문답 신자가 부활할 때는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이익을 받는가 했을 때 답이 뭐냐면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소요리 문답에 보니까 예배자는 없더라고요.
내가 걔한테 다시 가르쳐 주겠어. 예배 짰다는 거 얘는 다시 즐거워할 거야. 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루이스 볼급이 유명한 말을 해요. 조직신학자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더니 어? 사람들을 종교를 섬기게 만든다. 유명한 말을 해요. 어?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더니 교회에서 종교를 섬기게 만들어놨대. 예수는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누가 초침했어요? 사람. 제가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하고 아버지 목사님한테 병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종교를 안 배웠어. 뭐냐면 그분들의 목회 방식이 뭐냐면 사람 쫓아다녔어요. 그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맨수냐. 아무것도 없이 시작인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나중에 이게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아까 우리가 인사할 때 뭐라 했어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랬잖아요. 그 의미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누가 존귀한 삶이에요? 뭐 아까 주식만이 가진 사람? 아니에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 그게 가장 귀한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라 했을 때 뭐 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전도 많이 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항상 뭐를 보냐면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이 교회가요, 우리 화평교회가 이 세상에 가장 발전 가능성이 많은 교회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이제 발전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라는 거 뭐냐면 복음을 증가하는 삶. 그래서 이제 부활할 때는 영광지게 살아난다. 그리고 심판날에 밝히 안다고 하심. 그러니까 지금은 볼 때 희미하게 알아요. 근데 그때 가면 주님을 분명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면 멀리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아들내미가 우리 그 며느리가 지금 그 해외 대학교에 그 연구원으로 포스트닥터로 지금 1년간 계약 맺고 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연봉이 무슨 적이세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래갖고 저 용돈 받았어요. 지난주에서. 근데 아무튼 이제 우리 아들이 얘가 항상 연구하다 보니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거든요. 야, 근데 요즘에 한 서너 시에 일어나. 나보다 더 빨리 일어나. 왜 그런가 했더니 지구 끝이니까 서로 얼굴 보고 그 줌으로 서로 막 대화하다 보니까 얘가 일찍 일어나더라고. 그러더니 아침 한 4-5시간을 서로 막,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 빨리 오고 싶지 않아요? 어? 근데 뭐 이렇게 오래오래 살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주님 빨리 보세요라고 축복 기도해주면 또 기분 되게 나빠. 그죠? 주님 천천히 만나는 축복이 기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벌써 확 밝아지잖아요. 근데 아무튼 심판날에 밝히 안다심과 죄 없다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라. 즐거운 세상이래요. 그러니까 예배를 결여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게 뭐라고요? 헛거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헛것이라는 건 거꾸로 뭐냐면은 이 부활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끝장이란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끝장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교의 특징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불교는 끝없는 윤회. 그래서 이 땅에서 업을 잘 못 쌓으면은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뭐 보니까 뭐 어떨 때는 개돼지로 태어났고 막 그거 참 희한한 이론이에요. 한 번 살다가 한 번 딱 죽으면 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딱 끝나는 거지. 거기에 무슨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면 그가 뭐냐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그러면 성도가 부활할 때 누리는 유익이 뭡니까?
부활할 때 오늘 이 15장의 내용, 부활에 대한 내용인데, 부활할 때 유익은 첫 번째로는요, 영광 가운데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한란과 또 이번에 농사 짓는 분들,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보상 받으러 다녀야 돼. 왜냐하면은 이게 공장에서 막 계속 탄소를 배출하잖아요. 화력발전소에서 계속 배출하잖아요. 탄소를 계속 배출해가지고 기후위기가 오니까 이 가을철에는 원래 비 안 와야 돼요. 이 자연 순환 논리가 장마철은 6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야. 그 후에 8월 때 잠깐 태풍이 왔다가 그 다음에 9월 달부터 땅이 메말라져요. 그러면 딱 이게 추수하기 좋게 하나님이 딱 세팅을 해주셨는데 기후가 미쳐버렸네. 자연을 파괴했으니까. 탄소 배출 계속하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벼에 싹이 났어요. 그래갖고 애꿎은 김태기 집사 서한석 피택장로 안다는 이유로 일 접고서 올라가고 벼 세우느라고 지난주 벼 세웠죠. 다 세웠나요? 벼에 싹이 났다니까? 그걸 다시 세우느라고 얼마나 허리가 아프겠어요. 그냥 본인은 목사님 벼 세우는 작업 때문에 아주 힘들었어야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전문 농사꾼이라도요 허리 무진장 아파요. 허리 무진장 아파. 그냥 비 안 왔어 봐. 그러니까 빨리 기기를 잡으면 되는데 무대책이야. 저 동해안에다가 동양 최대 화력발전 또 만들고 있대. 그런데 탄소를 막 배출한 나라들은 탄소세를 내야 돼. 세계에다가. 그 수출할 때 다른 나라에 수입도 안 해줘. 응? 그게 알리백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성도가 부활할 때 영광. 막 시간 우리 인생이 다 없어지고 다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열등감 있고 막 그러지만 그때 그 나라 가면 어떻게 돼요? 다 영광스러워져. 다 영광스러워져. 근데 나는 지금 생긴 게 이런데요. 성령께 가면 견적을 뽑을 때 세계 최대 X가 날 것 같은데요. 염려마요. 내가 책임질게.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쫙 해주고 흰옷 입고 모든 걸 하얗게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깨끗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를 아시고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대요. 죄가 없다. 야, 이거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한 구석 찝찝한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좋겠대. 교회만 있으니까 늘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참 그래서 막 훌륭하신 목사님 그래서 내가 전도하다 보니까 내가 전혀 아니라고 했어요. 전혀 아니요. 교회 나오면서 연수가 쌓이면 실망거리밖에 안 생길 테니까 그 기대는 애당초 접으라고. 나 괜히 그 얘기를 했네. 근데 교회 안 나오더라고 우리 교회는. 근데 애당초 기대하지 마세요. 애당초. 근데 우리 같은 죄인들을 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죄덩어리야. 근데 원죄만 해결된 거야. 예수 믿고 원죄만 해결됐는데 자범죄를 지은 것도 그냥 없다고 해주신대. 할렐루야. 박앤죄를 하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좀 뻔뻔스러워야 돼. 주님 앞에 나올 때 뭔가 부족하고 내가 죄가 있고 두렵고 이럴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좀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께서 다 용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어디에 나왔다고요?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에.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박앤세일을 받으면요, 뭐가 되냐면 즐거워하게 돼요. 즐거움에 들어가게 돼요. 자, 여러분, 근데요, 이 즐거움은요, 그때 가서 받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오늘 새벽 기도 때도 설교했지만은
이제 이 즐거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미 초림 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오신 거예요. 얼레디 이미 온 거예요. 이미 왔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재림 때 이때는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 이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이야. 그러면 지금 뭐예요? 아직은 아니야. 난 옛. 그러니까 이미 왔지만 아직은 아닌 이 상태에 우리 이 중간의 나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갈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미 천국에 있는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살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 천국을 맛보고 살기 때문에 영광 중에 살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현실에서의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또한 고난과 역경을 어렵게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한 아이들은요, 입시 끝나고요, 난 누구 봤냐면 실제 그 전도대상자인데 자살해 버렸어. 근데 어떻게 자살한 줄 알아요? 예? 스카이 못 갔다고. 예, 같은 S대인데 서강대 갔다고. 와, 근데 그게 내가 20년 전에 막 그게 나는 우리 가문에서 서강대라도 갔으면 좋겠어. 가문 전체에서. 응? 아니, 사람이 그 즐거움의 세상을 맛보지 못하니까 쉽게 포기해, 인생을.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지금 고난과 역경과 환란이 있어도 앞으로 너무 좋은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 때문에라도 지금 잠시 잠깐 100년 후에 여러분들 전부 다 해골바가지 돼요. 이거 이 땅 기댈 게 없다니까. 100년 후 되면은 뭐가 어쨌든 저쨌든 다 소용없어. 영광스러운 순간에 즐거움에 들어갈 날을 바라보고 오늘도 견디며 살아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부활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이 순간을 잘 견디며 살아나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